우리 오늘 말씀의 그 우리 행자는 너무 잘 아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에서를 피해서 가는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하고 그 여정 속에서 지금 야곱이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것과 체험하는 거는 좀 다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마라탕이라는 개념이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중국에서 이렇게 그런 분 굉장히 제게 운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부곡에 있는 그 있죠.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혼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사먹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먹고 나니까 맛을 체험하고 나니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사님하고도 한번 같이 먹고 우리 청년하고도 먹었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체험하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소개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이 야곱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 원래 이제 그 야곱 별명도 좀 그런 것처럼 속이는 자 이랬는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오늘 우리 로마서 말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예요. 그 뭐냐면 복음이 있는 자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전주에 있는 것처럼 에서는 버리고 누구죠? 야곱은 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에서는 그런 아무래도 전도할 필요도 없고 또 잘못 믿어도 관계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이미 그 부분과가 틀린 사람이죠. 우리는 그걸 들으면 뭘 느끼죠? 은혜구나. 이 내게 복음 주신 게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한 것도 없잖아요. 불신자 가정이었고 또 아무 조건도 없는데 나를 복음을 알게 하는 그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내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너무 크고 귀한 거예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진짜 내 가슴 기쁘면서 진정한 감사. 또 그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셔서 우리 계신 우리 안독수들은 다 긍휼을 입은 자예요. 복음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감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 야곱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야곱이 시작은 뭐였습니까?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위기.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잘못하려고 해하려도 두려운데 죽이려고 하는 거는 못 말리거든요. 그 죽음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리브가의 권유로 바다나라고 가는 여정 속에 실제 그때 이제 엄마가 준 기름병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가는데 아무도 함께 가지 않잖아요. 혼자 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베델 이곳에서 하나님 체험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봐야 하는데 위기 속에서 이제 보면은 집을 나간 배경이잖아요. 근데 슬프죠, 그죠? 우리 청년들 외롭죠? 집을 나가야 되는 거죠. 한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였다고 합니까? 계획이었던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야곱을 집을 나가게 하는 배경에는 어쨌든 간에 인본주의에서 그랬지만 하나님의 배경은 뭡니까? 그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걸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이 어떤 부분들에서는 많은 외로움 또 막 이제 이렇게 슬픔 이런 부분들이 감정들이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애국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이 중요한 애들의 체험을 허락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모든 것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지고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는 이 미기는 뭐였냐면은 야곱의 인생, 야곱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전 세계의 여호와를 알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의 야곱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베델체입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더 크게 말하면 환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배경이었다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로움과 슬픔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되면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위로와 사랑과 그 축복을 체험한 자는 그게 아니라 그게 나를 하나님 전도자로 주의종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 하나님 하실 그 미래를 두고 오늘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준비하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지 늘 그 문제에 잡히거나 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창 3장, 6장, 11장에 그 배경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는데 오늘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살리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속에서 보면 오늘 베델의 체험이죠. 베델의 체험이지만 아니 야곱의 체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 체험에 도대체 뭘 체험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사인 또 우리 청년 우리들이 내가 뭘 체험하고 또 우리 뭘 그 증거로 전달해 드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오늘 보면 야곱의 참된 헌신이 나옵니다. 그 헌신이 뭡니까? 예물 드린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게 헌신하는 게 그 최고의 헌신 예배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최고의 헌신의 축복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랜데이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 계획을 두고 참된 신앙 고백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 멀쩡히 어릴 때 야곱이 뭡니까? 어릴 때 들었던 언약을 체험한 겁니다. 지식으로 말했던 언약을 어떻게 됩니까? 체험합니다. 창세기 25장에 우리 이미 부모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전달받았죠. 너를 통해서 장자권을 가지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거라는 것을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의 그 모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어릴 때 언약이 체험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뭘 체험하냐? 어릴 때 들었던 그 언약이 체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창세기 우리 5장에 보면은 이 장자권의 사건이 나오죠. 그 장자권을 빼앗기는 사건이 바로 팥죽 사건인데 요 부분들을 우리가 장자권의 언약을 성취시키기를
참 언약을 주시잖아요. 아, 내가 뺏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구나. 이걸 뭡니까? 체험하는, 성취시키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언약 체험, 이 베드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거는 세 번째 뭡니까? 우리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그 언약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 지식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실제 사실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역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은 말씀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전이.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는 것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야 되고 많이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통이 되는 것처럼 이 어릴 때 들었던 그 많은 그 속에서 뭐가 됩니까? 그 사실이 체험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장작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나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 언장이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 원래 베드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있는 복음들은 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고요. 모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임하는 곳, 언약이 성취되는 곳, 그거 어디입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키가 뭡니까?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을 체험하는 그 베드로 체험이었고, 우리 두 번째 보게 되면 언약도 체험했죠. 어릴 때 들은 것도 있지만 누구를 체험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 언약도 있지만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호흡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2절에 보면 뭐냐면 뭘 체험하게 됩니까? 그 언약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에 그 언약이 하나님 배경이 체험됩니다. 뭘 체험합니까? 영적 사실을 체험합니다. 보니까 뭡니까? 야곱이 본즉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데 그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사닥다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전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영적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믿은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런 엄청난 영적 세계,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이거구나. 눈을 한 번 더 열어서 보게 되면 불신자 비위에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둘러 침체 있습니다. 그의 아비일 뿐 아니라 그 주위로 악한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몰라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죠?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 힘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죠. 이 영적 사실 처음 우리 13절에 보면 뭐랍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처음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리고 쭉 하나님 뭐 합니까? 말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과 보좌는 쭉 하나님의 뭐죠? 말씀, 나에게 직접 저는 이제는 아버지 이삭에 들었던 축복받던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직접. 내가 성경을 읽어서 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 인생의 전환기 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그거였거든요. 똑같은 예배인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아,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나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때가 바로 고청 성결교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저는 1대1로 독대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배가. 그 정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책에, 그래서 제가 말씀도 보고하게 됐고, 왜냐하면 너무 그 말씀이 내게 허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책이라는 메시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책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한 주만 주셨으면 되는데 4주를 내리다는 그 말씀하시다. 그 마지막 주에 있던 메시지가 나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뭐 다들 기단이라고 그러지, 여자 목회자 우리나라 문화에서 내가 안 되고 막 정말 이유들을 제가 되는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갑자기 영감이었어요. 그러면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여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갑자기 영감을 내게 주겠다. 이 시대에 맞도록. 그게 제게 주셨던 메시지. 지금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건면한 말이고 우리 선생님이 건면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해야지 이제 그때부터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 뭡니까? 우리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져갈 때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해도 뭘 체험합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예.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체험되지 않으면 진짜 우리 많은 분들의 두렵고 또 어떨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확신이 없어서 머뭇먹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체험되면 과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했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체험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어떻게 했다? 함께하게 돼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 운동할 때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학교 현장이든 어떤 후대 현장이든 하나님 함께 하신 힘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내 기준으로 하게 돼서 낙심이 되거나 포기 되거나 아니면은 교만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체험했던 야곱이 체험이 뭐냐고? 어릴 때 들었던 언약이 체험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체험하고 나니까 거기서 나오는 누구의 의식이 아니라 이 체험을 통한 뭐가 나옵니까?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진짜죠? 예. 이 체험을 통한 신앙고백이 야곱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가장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구나. 이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당연히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은 그 야곱은 아무리 인본주의 쓰든 어떤 불신앙하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군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야곱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커서 좀 은혜 받아서 했다면 되는데 이미 뱃속에서부터 선택되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얼마나 불신앙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 버리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긍휼히 아브라함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이 전도자 대열에 우리가 있다. 절대 우리는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만들고 계시는 거지.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 부분입니다. 저는 야구를 보면서 아브라함 보면서 착각했었거든요. 전에 우리 스님한테 들었던 우리 중고등 때 들었던 그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증거 뭐냐면 하나님 제대로 깨닫게 해주면 있습니다. 예. 그거거든요. 우리도 연약하게 실수했고 불신앙할 수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렘넌트 운동에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들었던 언약의 말씀을 또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온 신앙 고백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10절 보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얘기했죠. 굉장히 뭡니까? 바로 그리고 내 삶 현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그 교회라는 것은 현장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버지 집이든 삼촌의 집이든 아무것도 없는 이게 뭐니까 우리가 피난 현장이든 관계없이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어디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최고 계획이 이루는 곳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고백입니다. 저희는 막 조건 내니까 막 조건을 붙잡으려 하잖아요. 다릅니다. 우리 세 번째 뭡니까? 우리 18절 29절에 보면 뭐 나옵니까? 그 사실을 체험하고 이제 야곱이 뭡니까? 일어나서 한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 돌베개 해고 잔 것을 그대로 세워서 뭡니까? 거기에 엄마가 줬던 뭡니까? 기름병. 그게 총재산이에요. 이게 약도 될 수도 있고 이게 팔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병은 그것을 그대로 다 깨트려서 그 전제로 붓고 뭡니까? 예배합니다. 뭘 하게 됩니까? 진정한 야곱이 뭘 행복합니까? 예배를 하고 참된 예배소. 진짜 우리 참된 예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 그래서 우리 예배할 때 저는 작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우리가 내 자신을 드리는 찬양 속에서도 워십 속에서도 또 기도 속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예물 드림 속에서도 거기에 반드시 의미를 둡니다. 거기에 뭘 의미 둡니까? 신앙 고백. 네. 그래서 제 헌금 때는 다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 할 때도 거기도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다 신앙 고백이 들어요. 그냥 하는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잖아요. 모든 것을 오늘 야곱이 거기에 참된 신앙 고백. 뭡니까? 예배. 여기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은 자들은 예배 참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된 예배 보고 계신 거죠. 우리 20절 22절을 보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언약을 여기 보면 예배는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뭘로 헌신합니까? 우리 애들 다 섬기고 하는데 우리 오늘이 뭡니까? 그 중심을 담은 헌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미 부여가 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 전제 안에서 참된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드려지는 겁니까?
여기서 뭘 드리죠? 11조가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야곱이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뭐요? 집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다음이니까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뭘 얘기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11조가 신학이고 우리 경제 고백이죠. 예.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도요.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다릅니다. 야곱이 베델이 했던 체험 미 같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충만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을 하게 하셔요. 예,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나 문제 왔을 때 아무것도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작을 하시는 내 인생의 전환점 만드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훈련의 때 말씀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 주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체험을 떠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 인생 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후대를 세울 때 이 과정에서 되어지는 신앙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릴 때 언약을 놓쳤던 거, 내가 어릴 때 언약을 들었더니 하나님 지금은 이 중요한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제 나도 이 속에서 후대사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 고백을 그래서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나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고 내가 있는 지역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이고 그것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결론을 지으면 그렇다면 우리 뭡니까? 오늘 창세기 28장에 대해서 우리 모든 저와 우리 교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상황과 위기는 뭐였습니까? 축복을 향한 뭡니까? 인생 전환점입니다. 야곱이 이야기도 하지만 저의 신앙 고백이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중직자들도 있잖아요. 고백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적인 체험을 가장 자기에게 있는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망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응답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교사들이 있고 우리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 후대들을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 속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혼자 그러니까 돌베개 집에 갈 때 그 황당한 현장이잖아요. 아무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위기 만나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 속에서 올바른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 도움이 없다는 그때에 아무리 할 수 없다는 그 불가능한 그때에 어떻게 하면 저 29개 초중고등학교 대학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현장 다니면서도 막막해져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동행하는 응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도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이들의 결과는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낚이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체험이 안 되지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 체험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